아무리 덩치가 크고요, 아무리 명품 족보가 있는 개라도 통닭 한 마리면 주인도 도둑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동감을 했습니다. 개들은 아무리 족보가 좋고 명품 견이고 체격이 덩치가 크도요, 통닭 한 마리 딱 던져주면 주인도 몰라보고 도둑도 몰라본다.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잘 받은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훈련을 잘 받은 개들은 통닭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던져주어도 절대로 거기에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먹지마! 안 먹어요. 그걸 저는 설교를 하면서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명품 족보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체력을 가졌느냐보다 훈련이라는 게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훈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보다 나은 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개들이 우리들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맹인들을 개들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맹인들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사람의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군대 가보면 군견이라고 있어요. 쥐레를 찾아내는 개들이 있어요. 또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에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개들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보다 낫다는 그 개. 아니, 같은 개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훈련의 차이입니다. 그 개가 명품이고 그 개가 어떤 족보를 가졌냐, 몇 천만이 짜르냐,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훈련받지 않은 개는 족보와는 관계없어요. 그냥 통닭 한 마리에 그냥 도둑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보지만은 족보가 없고 명품이 아니더라도 훈련을 잘 받으니까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훈련하는 것들은요, 목적과 존재가 분명합니다. 훈련은 존재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쥐레를 잘 찾아내는 개라도요, 또 길을 안내하는 것은 못해요. 왜? 그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길을 안내하는 개는요, 또 쥐레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마약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것들에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훈련을 받는가, 목적과 목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개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던져주는 그 통닭 한 마리에 주인도 몰라보는 개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내 앞에 보여지는 물질 때문에
내 앞에 던져지는 권력 때문에, 내 앞에 보여지는 명예 때문에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여버리고 가족도 죽여버리고 내 영혼도 죽여버리고 내 사명도 내 직분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개는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물질 하나 던져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연약합니다. 물질 앞에 목사도 없더라고요. 물질 앞에 교회의 직분도 없더라고요. 인간의 권력 앞에, 인간의 명예 앞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없더라고요. 그걸 다 들썩들썩 잡아먹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정말 속상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라는 것은 제자 가운데에 믿을 수 있는 제자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처럼 그만큼 신뢰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가는 목적과 목표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어때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훈련도 여러분 3년 동안 받았잖아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실 때는 그냥 그들이 직업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먹여 살려주려고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던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 버립니다. 어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어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제 자신에게도 분명히 던졌던 질문입니다. 너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너에게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너에게는 없느냐? 너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목표를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고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람을 낚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교회로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3절에 보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봐요. 물고기 잡는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물고기 잡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먹고 살고 내 인생에 있는 것, 먹고 사는 것 모든 책이 물고기 잡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본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예수 믿기 전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거랍니다. 3년 동안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의 현실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시대의 주의 목회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형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마세요. 목사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면 되겠어요?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은 한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20일 날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영혼, 잃어버린 상처 중에 있고 갈 길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몸된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사명을 사람을 잡는 일에, 사람을 낚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목표를 잃어버리고요, 목적을 잃어버린 젊은이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인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떠나서 인생의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목표, 목적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목적,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실 때에 여러분 고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부족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는 우리 이 시간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실패합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고기에 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버렸잖아요.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 가겠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관심은 고기에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설교 참 은혜로운 목사님이신데요, 한 좋은 교회, 훌륭하게 지어진 교회에 한 6년 정도 계시다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저는 알지요.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고기에 관심을 뒀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다. 정말 좋은 교회고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목회자가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고요, 고기에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이 버리더라니까요. 고기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할 때 그 고기는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 고기를 통해서 내 자식을 먹이고 이 고기를 통해서 내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 고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고기에 있다. 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럼 제 설교가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제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은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제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바로 베드로는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영성이 떨어지면은요, 세상 고기가 생각나요.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먹고 싶은 게 있으시지요? 그걸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할 때 고기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돈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명예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요. 그거는 정해진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을 때는 절대로 고기 생각 안 했습니다. 고기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이런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안 부러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이 죽어버렸으니까, 내 신앙이 없으니까 곡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곡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 내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내 신앙이 흔들리겠구나.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실패는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실패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세요. 왜 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는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뭐 했어요? 서서서나 제자들이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가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만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말씀도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목사님 저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은혜되는 찬송을 불러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솔직하게 트로트보다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트로트가 더 은혜가 되더라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매일 찬송이 생각나요. 매일 찬송이 생각나요. 지난주에 불렀던 은혜 찬송, 제가요 은혜라고 하는 손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분이에요. 요즘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집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대요. 이런 잔소리를 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배 다 만져봤냐 그랬어요. 내가. 그 잔소리 때문에 제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어디 가요? 저 고강 성사유원지에 가거든요. 가면서요 매일 은혜라는 이 찬송을 연속 듣기 1시간 연속 듣기 있더라고요. 딱 출발하면 1시간 딱 출발해서 돌아올 때 되면 딱 1시간이더라고요. 그 은혜라는 찬송을 수십 번 듣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니까 찬송이 목마르다니까요. 은혜가 되니까 찬송이 부르고 싶고요. 찬송이 그릴 거요. 뭐예요? 트로트는요 생각도 안 나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찬송보다는요 어때요? 트로트가 생각나요. 트로트로 불러요. 은혜가 되니까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요 자기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 유튜브를 어떤 분이 보셨더라고요. 제 교회 말고 목회자가 보셨더라고요. 서울에 계시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웬만한 전화를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죠.
이런 대화는 저는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교회 설교를 부탁하시더라고요. 한 8,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어떤 교회 가본 적이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헌신예배, 부흥회 뭐 오라는 교회도 없었지만 오라 해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욕심이 났어요. 8,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면 또 한번 목사로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 못 주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목사님, 내가 정중하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핑계를 댔어요.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하니까 또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 안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 계시는데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오시지요 그러더라고요. 또 웃으면서 그 부목사는요 우리 교회 싹 다 자기가 담임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웃으면서. 왜? 보세요. 우리 목사님 저보다 훌륭하잖아요. 키도 크지요. 그렇잖아요. 잘생겼지요. 찬양도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를 아마 자기 교회를 만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목사님께 주고받거든요. 목사님 세상에 마음을 두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보이니까 세상이 안 보이더라.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가 봐. 제가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니까요 그런 것들이요 마음이 안 두게 되더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면요 솔직히 목회자들끼리 사례비 많이 받거든요. 저 한 달 사례비 받고 올 수 있어요. 한번 딱 가버리면 목회자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패의 삶이 점점점 침몰하게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침몰합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보다 막히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아갔더니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고기를 잡을 것 같지만은 못 잡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 이 본문은 많은 설교를 했던 저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도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는 고기가 많았잖아요. 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기에 관심을 두면 세상의 것도 안 된다. 목사님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도 힘을합니다. 점점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당나라 시인 가운데에 장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 그러니까 말하는 이 말인지 달리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달리는 말. 좋은 말은 먹이보다가 달려갈 거를 생각한다. 좋은 말이잖아요. 명품 말은 홍당무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명품의 말은 오직 주인이 가려고 하는 그것으로만 달려간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달리는 말이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안 가고 어때요? 홍당무 주는 곳에 달려가 보세요. 그 말은 죽어버립니다. 주인이 죽여버립니다. 명품의 말은 홍당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로 가야 될 목적지에 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 같아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3년부터 훈련받았지만 진짜 베드로가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진짜 베드로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 고기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고기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고기를 많이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동행신앙이라고 해요. 동행신앙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실패이지만 더 큰 실패는 뭘까요? 베드로가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우리들의 한국교회와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명자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물고기만 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잘 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목회자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또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동행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고기가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153마리가 잡았습니다. 이건 숫자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던 것이 여러분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목회에 적용이 됩니다. 목사가 고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잘 될 것 같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집 나가면 더 성공할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자기 기술을 믿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술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을 믿고 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순종으로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많은 물고기들을 저와 여러분들 다 잡아서 세상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